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올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강고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해랑교회 모든 해랑교회 주제가 또 표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보는 왼쪽 상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직 믿음과 순종함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되면 이제 코로나가 3년째 접어들잖아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코로나가 점차 그 세력들이나 그 힘이 약해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점차 그 약해지고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불평하기보다는 막 힘들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보다는 오늘 저 표처럼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해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고 또 그 말씀 구절을 생각해 볼 때 위기 속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라고 하는 그 문구가 참 어느 말씀에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베드로전서가 가장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거 다 끝나면 또 그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부산에 계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분하고 관계도 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까? 코로나라도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잘 되는데 유독 우리만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바로 대답을 못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해서 그렇습니까? 뭔가 이렇게 이전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뭔가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의 말은 뭡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생각엔 그 고난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에게만 유독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겠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런 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지금 찾아온 그 고난을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안 살았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왜 유난히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까? 다른 친구는 그렇게 편안하게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만 유독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올까? 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왜 자꾸 마음이 이렇게 막 꼬이고 마음이 왜 자꾸 이렇게 될까? 풀리지 않을까? 뭘 공부해도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 왜 자꾸 이럴까? 이런 고난이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고난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고난을 다가올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 자체도 참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신앙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난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신앙적으로 그것을 생각을 하며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지역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베드로가 그것을 적은 거예요.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는 로마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전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뭐냐면 적개심을 가졌어요. 의심했습니다. 환영을 하지 않았죠. 모두가 저 기독교인이야. 쟤는 이상해. 쟤를 유심히 살펴봐야 돼. 이렇게 계속 의심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또한 로마 제국이 더 왕성해지고 더 크고 이렇게 바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더 사모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나 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장래에 그 박해와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서 고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오히려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성장할 계기가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의 풍성하고 잘 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으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는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적었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적이며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뭐예요? 서로 연관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사모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성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친구들과 놀면서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해요. 마음이 속상한 일을 당해요. 눈물을 흘린 일들을 당합니다.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하죠. 고난을 다가올 때 여러분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는 부정적으로 고난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죠. 이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찾아와요. 그 고난이죠. 그러면 질병으로 끝납니까? 그 질병 때문에 몸이 부서지고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헤어지는, 여러분 코로나 확진되어 가지고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과 이렇게 격리되어야 돼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불안한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알게 됩니다. 행동의 수정이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죠.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삶의 변화도 가져다 주고 많은 그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한 가지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뭡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방팔방에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 고난들이 이게서 오고 저기서 오고 막 뒤에서 오고 앞에서 오고 그렇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만 고난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고난이 없어요? 가정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만 고난이 있습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좋은 것이다. 그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까? 12절 상반절에 보면 연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연단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이러한 고난이라는 단어에는 반전이 있고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뭡니까? 그래서 고난은 결코 싫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도 주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것도 줍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올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네, 고난은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더 크게 확대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입니다. 야, 코로나 지금 상황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너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드리지 말고 그냥 쉬어. 예수님 버려. 너한테 뭐가 덕이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거야. 야, 너 예수 믿구나. 야, 정말 최고다. 야,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그 어려운 거를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록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택함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 택함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일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사람 아닌 거예요. 세상 중에 가장 천한 자들,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신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환영을 받겠어요?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택하셨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쏟아부으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성공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 그까지 쭉 고난 받지.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태연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단어로 연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뜻은 배우는 것, 가르침을 받는 것, 훈련받는 것,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을 받을 때 누구로부터 훈련을 받는다는 표현입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나에게 뭔가 가르치고 있구나.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나에게는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게 베드로가 말한 연단이다. 고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난이 무슨 우리에게 연단일 수 있습니까? 고난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확진됐는데 그게 좋은 겁니까? 고난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좋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 고난입니다. 그게 어떻게 막 웃을 수 있고 기쁨이 가질 수 있겠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하늘마다 다 꼬입니다. 뭔가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게 기쁜 일입니까? 그 고난이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악한 마음과 행동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선하고 착하게 행하였습니다. 가할 정도로 너무나도 친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볼 때, 야, 너는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했으니까 네가 하는 일도 선하게 될 거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를 도울 거야. 왜? 네가 그렇게 착하게 해왔기 때문에, 착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과응보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착하고 선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더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 착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직장생활에 그리고 어린 친구들의 그 관계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든 간에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이 지나면 언젠가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이 영원합니까? 고난은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 지나고 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은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계속적인 보호와 위로를 받는 이유가 됩니다. 아멘. 자, 앞에 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보호와 위로를 받는 이유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없다?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환경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기에게 그 고난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분별해서 실수해서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일들을 잠깐 놓쳐서 이 일이 실패하고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그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세상으로부터, 일반 사람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 번째가 중요하고 또 이 세 번째를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것들을 아주 대연하게 대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곧 뭐라고 13절에 베드로가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리스도와 우리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동참하면 순간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들어가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 형식으로 고난주간 합니다. 그 고난주간에 동참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네, 금식도 하고 TV도 안 보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뭐 컴퓨터도 안 하고 그렇죠? 외식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해. 네. 얼마나 형식적인 거예요. 얼마나 가식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고난에 다가올 때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이 땅에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동안에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정말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분입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볼 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멸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병자와 함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병자와 함께 먹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생각해서 같이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주 같은 생각하는 그곳에 병자와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늘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어요. 생명의 위험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함께 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았어요.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존경의 자리에 가지 않고 저주의 자리를 간 거예요. 멸시함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최고의 정점이 뭡니까, 사모님? 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그 인생을 끝낸 거예요. 마지막에 부활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고난인 죽음을 끝을 내고 끝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존경을 받고 취향을 받고 야 너는 대단하다 그렇게 받으면 살아갑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삶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안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고난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고난 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고난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성도에게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일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닮아갈 수 있다 없다? 닮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마치 우리가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가 아니고 내가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이걸 말하잖아요. 계속적인 보호와 위로를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재림하시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그 예수를 믿는 자의 모든 삶이 전제가 되는 것은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 고생했지. 그래 수고 많았다. 그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받는다고 고생 많았다. 그래 가족을 위해서 네가 참 수고 많구나. 교회를 위해서 네가 많이 헌신하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 도구가 뭐냐면 고난인 겁니다. 고난.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결국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했다, 승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걸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고난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안 받는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게 쫙 설명하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냐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리저리 휘두르고 막 강한 자고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서 견디는 자, 고난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자, 이기는 자, 견디는 자, 그러한 자를 이기는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요한계시록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고난을 받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 자. 자, 우리 한번 앞에 보고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예. 아닙니다. 자,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다. 자,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어린 양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이 세상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보면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찔림을 받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다. 7절에 보면 곤욕을 당한다. 괴로움을 당할 때도 침묵한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 어린 양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합니다. 무차별적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이 어린 양이 얼마만큼의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가를, 그 고난을 당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6절에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 죽고 나서 그 어린 양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부자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부자는 천국을 말하죠. 결국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은 것을 그대로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참 귀한 일인 거예요. 자, 시편 119,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고 받았던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 자체를 사도들이 어떻게 여겼다라고 얘기합니까? 기쁘게 여겼다. 감사하게 여겼다. 즐거워하면서 그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들의 고난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우리 윤학영 형사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상속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성도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가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유업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고난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받을 때 우리는 뭐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초기에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초기에 교회에 많이 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초기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TV에서나 정부에서나 언론에서 코로나가 교회에서 확진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여러모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려버렸어요. 전화 와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그렇게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하는 거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걸 당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아픔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초창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교회가 뭐 해꾸질했나 뭘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를 볼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이제는 태어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저는 처음에 초창기 때 이거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교회만 유독 그렇게 제재를 하고 그렇게 코로나 어떤 진원지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걸 통해 항변하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때로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문득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 이 고난도 그래, 받아들이자. 그래, 어쩔 수 없지.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한편에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다른 면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이제 생각하실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실 것입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점차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태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그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그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즐겁게 여기게 됩니다. 네. 왜? 고난은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보호와 위로를 받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그 고난을 찾아올 때 여러분, 이제는 그 고난에서 매몰되어서 그것에 집중해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이 고난을 저주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부르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그 고난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런 아픔이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저주하거나 내 자신을 학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용히 믿어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제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는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될 수 있으면 고난이 찾아와도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이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이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감히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동참할 수 있다는 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이제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저주하거나 학대하거나 고난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생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내하며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신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분들 오른손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다가 오른손을 대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병마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의 육신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불 강하게 더 뜨겁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몸에 약하게 만드는 모든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가슴에서 오장육부에서 지금 즉시 소멸될지어다. 모든 나쁜 수치들은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몸이 온전케 될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암들, 몸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들 지금 즉시 소멸되라.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부터 고난을 기쁘게 이기며 또 인내함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